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 개요와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철학과 신학에서 주요한 작품을 들어야 한다면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을 들었었고, 특히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명제집을 비판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세 사상은 이 명제집의 판 위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세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개혁을 원하는 자는 이 명제집을 넘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판 이전에 그 자체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는데, 이 명제집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명제집은 1146년에서 1152년, 또 어떤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1155년에서 1157년 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사에 비교하자면 고려 중기,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2차 십자군 전쟁 시기, 그리고 비교적 잘 알려진 중세 사상가들의 연대를 빌어 표현하자면 11세기의 캔터베리의 주교 안셀름보다는 후대이고, 또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선대이며, 그리고 또 피터 아벨라르와 성 베르나르도와는 동시대에 속합니다. 저자는 피터 롬바르드, 후에 파리의 주교가 되는 피터 롬바르드입니다. 원 제목은 명제들의 네 권의 책들, 센텐티아룸 리브리 꾸아토르입니다. 이 제목이 알려주듯이 여러 신학적 명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명제들의 모음집일 뿐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정교하게 아루는 일종의 조직신학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암브로시우스, 제롬, 힐라리우스 등 고대 교부들을 비롯하여 빅토르 휴그, 피터 아벨라르, 포아티에 질베르 등 롬바르드와 동시대 신학자들, 여기에 더해서 동방신학을 대표하는 요한 다마스쿠스까지 50명이 넘는 신학자들과 200편 이상의 저서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롬바르드는 단순히 이들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신학의 바탕 위에 종합을 해놓았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권에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리고 2권에서는 창조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3권에서는 성육신과 성령의 사역을, 그리고 4권에서는 성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제집이 갖는 영향력은 이 작품이 1215년에 라트란 공의회 이후 유럽 신학대학들의 신학 교과서가 되었다는 데서 이미 나타납니다. 신학 전공자들은 반드시 이 명제집에 대해서 주석을 남겨야 했고, 또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세의 중요한 사상적 발전들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명제들을 정보로서 얻은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되는 권위를 가진 명제들을 서로 맞세우고, 이에 대해 이성적이면서 변증론적인 논증을 집단적으로 수행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랭 드 리베하, 지금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 프랑스에서 중세 철학의 권위자로서 있는 알랭 드 리베하가 말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 봤는데 이 모음집은 단순한 선문집이 아닙니다. 명제집의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변증법 학교에서 매일 수행되는 질문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모아진 권위 있는 명제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되며 어떤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되지 않습니다. 내용들의 변증론화는 학문의 새로운 특징이 됩니다. 신학적 사고는 일치를 추구하지 않고 불변의 문자에 기계적 믿음을 찾지도 않은 채 세밀하게 구성된 불일치의 논증, 즉 다채로울 뿐 아니라 반목되는 논증들 가운데 전개됩니다. 인용된 내용들은 서로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서로 대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지적 지평이 나타납니다. 즉 이성은 믿음 혹은 계시에 대립되지 않은 채 교부들의 명제들을 꿰뚫고 이를 질문의 형태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논증적 이성이 권위를 압도하고 이렇게 권위는 이성의 고유한 논증성의 한순간을 장식합니다. 생각의 작용은 이렇게 집단화되고 사회적 작용이 됩니다. 피에르 롬바르드의 작품이 가져온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증론의 이상적인 도구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적 사회적 발전이 경쟁과 도전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 속에서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혼란과 대립 속에서 제자백과를 통해 중국, 더 넓게는 동아시아의 사상적 기틀이 마련되었듯이 서양 중세 사상도 비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제집을 기반으로 토론과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서 중세의 철학, 사상이 또 신학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명제집 서문을 직접적으로 몇 구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프롤로그 저는 명제집의 서문의 첫 구절이 명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라틴어와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롬바르드가 자신이 기획하는 이 거대한 작업을 대하는 자신의 그 솔직한 심경을 담아놨습니다. 첫 구절만 제가 라틴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upientes aliquid de penuria ac tenuitate nostra cum paupercula in caso phylacium domini mittere arduas scandere opus ultra vires nostras agere praesumsimus consumationis fiduciam labrisque mercedem in Samaritanos statuentes qui prolatis in quationem semivivi duobus denaris super eroganti cunta redere professus est delectat nos veritas policentis sed terret immensitas laboris desiderium ortatur proficiendi sed de ortatur infirmitas deficiendi quam vincit zelus domus Dei. 복잡한 문장인데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는 마치 성경의 가난한 한 여인처럼 우리의 핍절과 가난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님의 헌근궤에 드리고픈 열망 가운데 우리의 성취의 확신과 노력의 보상을 거진 죽어가는 이의 보살핌을 위해 2데나리온을 미리 내밀며 모든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자처했던 사마리아인에게 맡기며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덤벼듭니다. 약속한 이의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과업의 막중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진보함의 소망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지만 실패의 연약함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 열정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롬바르드는 자신을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의 전부를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서 예수님을 감동케 한 가난한 가부 빠우페르쿨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거기에 비유한 반면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 즉 성경을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길에서 강도 만나 구타당하여 반만 살아있는 세미위비, 달리 표현하자면 반은 죽은 그 어떤 사람을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떠나며 두 데나리온을 주며 여관 주인에게 돌봄을 부탁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작정한 사마리아인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자신은 가난한 가부, 하나님은 강도 만난 이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롬바르드는 자신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쉽게 옹호해 줄 우화들을 듣는 데 빠져 있는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말합니다. 불신앙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이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들은 의지를 이성에 순종케 하지 않으며 배우려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다만 지혜의 말씀을 그들의 몽상에 맞추려 애씁니다. 그들의 이그러진 의지는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을 옹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로부터 돌이켜 우화, 파블라를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롬바르디의 기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길 그들의 모임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타락의 독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 또 진리의 등불을 촛대 위에 세우기를 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의 엄청난 노고와 땀으로 이전에 기초 지어진 진리의 증언들을 토대로 4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을 이루어냈습니다. 롬바르드의 이 생각에서 전제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의지를 작동시켜야 거기에 따라서 의지를 작동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여 신앙의 외관을 갖추지만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 안에 진리가 맞추어지기를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신앙이란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롬바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수월해지도록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그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교부들의 명제들을 간략한 분량 안에 그들의 증언들이 비교되도록 모아놓았는데 이는 이것을 찾는 이들이 엄청난 분량을 다 참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작은 모음집은 큰 노고 없이 그들이 찾는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롬바르드의 노고의 결실인 이 명제집은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주요한 신학적 명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미 중세인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고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여기에 명제집이 가져온 중세 스콜라 철학의 명제집 추석은 고대와 근대를 이어주는 서양 중세의
철학의 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앞으로 저는 명제집의 주요한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능하다면 명제집뿐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둔 스코투스 등 중세 신학자들의 명제집 주석도 또한 선택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이 명제집을 스스로 읽어보시거나 공부해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제가 알기로 아직 한국에는 이 명제집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세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이 영미권이나 프랑스에서도 번역이 다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2007년에서 2010년, 불어 번역은 2012년에서 15년, 겨우 근래에 와서야 이 번역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다행히도 인터넷상에서 라틴어 버전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또 영어 번역과 불어 번역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또 접근의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롬바르드가 어, 고대의 명제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 동시대인들에게 명제들을 제공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음, 번역을 해야 라틴어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영어나 불어 번역판을 참고해야지 알 수 있을 어, 이 명제집을, 그리고 또 주석을 제가 번역하고 또 함께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어, 중세의 사상에 대해서 또 쉽게 또 알기 쉽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